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 다 담아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식대로 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인 5월이 지나고 나라 사랑의 달인 6월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한 대로 이번 주간에는 현충일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많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큰 주제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보에 실어놓은 대로 성경 인물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어떤 주제로 2024년 이제 후반기를 말씀을 전하며 지낼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일마다 만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내내 설교자인 저에게도 또 회중인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메시지가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 쫑긋 세워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라는 제목에 걸맞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하면 아담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 그 정도는 다들 아시죠? 먼저 그가 창조된 순간을 잠시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2장 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사람이 창조되는 과정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용하신 이 창조의 재료가 흙이라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매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흙은 그저 흙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흔해도 너무 흔해서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흙이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스스로를 위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착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흙으로 빚어진 우리는 결코 스스로 위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흙으로 빚어진 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위대하게 쓰임받는 길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몸은 흙으로 창조됐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흙을 구성하는 성분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건 현대과학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따라서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 싱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양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각종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데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이 토양의 양분을 이렇게 일부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표면에 한정됩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나온 물일수록 좋은 물이라는 말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대부분의 약수가 거대한 산맥을 뚫고 나온 광천수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예로부터 무거운 물이 보약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창조의 제일 첫 번째 원료가 바로 물이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모든 동식물의 주성분 역시 물입니다. 인체의 주성분도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성인의 경우는 60%, 신생아는 77%, 태아는 무려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그것을 그냥 온몸으로 알게 됐어요. 응? 뉴스에 그런 건 안 나와도 되는데 아시죠? 제가 하는 사거리에서 이 상수도관을 건드리는 바람에 어제 그냥 갑자기 8시 때부터 물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시쯤 된다더니 안 나와요. 4시쯤 된다더니 또 안 나와요. 5시쯤 된다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물을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살수차가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사람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걸 알고 어떻게 그걸 터뜨렸을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런 일이 어제 있었어요. 여러분, 밥은 2-3달 안 먹어도 살아요, 사람이. 그러나 물은 안 먹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은 영양분 중에 영양분이고 또한 최고의 보약이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사실 영적인 면에서 좀 살펴볼까요? 인간 최대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이 시간에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자꾸만 가지면 가질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찌감치 지나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는 총체적인 이 갈증의 궁극적인 해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막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어낸 사람의 몸에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물이 필수인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적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6월의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갈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담이라는 첫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이것은 유한한 존재로서의 창조였다. 아울러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하는 창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그렇게 온 마음을 기울였던 하나님의 눈에 아쉬워 보이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그게 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지요? 여기에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제일 먼저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된 그때부터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말을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곧바로 서로 돕고 힘을 실어주고 위해주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남녀의 관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부부에게만 국한된 원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실은 철저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도 아주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이 세상 전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만 주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 전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만 받으며 사는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도움을 줄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도움만 주며 살아,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거 매우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도움만 받으며 살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비겁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둘 다 틀린 것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정답은 내가 도움을 줄 때가 있고 또한 내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고 흉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던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용기의 상징이 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타드 비머라고 하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타드는 당시에 편명 93번 비행기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택한 타드와 다른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 덕분에 저들이 탔던 비행기는 원래는 폭탄 역할을 해서 어딘가 건물에 부딪혀서 똑같이 이걸 무너뜨리는 게 목표였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애씀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요, 펜실베니아주의 어느 들판에 따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그는 에어폰이라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걸 수 있는 전화기로 교환원에게 테러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이렇게 끊고 정확하게 전화기에 올려놓은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럴 수 없으니까 이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 전화기에서 이 교환원이 들었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준비됐지? 붙어보자.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Are you guys ready? Let's roll. 이렇게,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타드의 말을 들은 사람들 동시에 테러범들에게 돌진했고요. 결국 그 비행기는 원래 목표했던 건물로 부딪힌 게 아니라 한적한 들판에 떨어져서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 타드의 아내 리사는 자기를 깨우지 않으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던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리사는 친구의 전화를 받았어요. 리사, TV 보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이 말에 리사가 얼른 TV를 켰더니 무역센터가 비행기 테러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그래도 그 비행기가 남편이 탄 비행기가 아니어서 잠시 안도했는데요. 얼마 후에 그녀는 남편이 탄 비행기의 추락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걸린 남편의 옷을 부여잡고 왜 나를 두고 당신이 먼저 떠났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그녀는 교환원으로부터 당신의 남편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 사랑한다는 말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자상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사랑한 남편은 그녀에게는 지상 최대의 영웅이었고요. 그 사랑의 힘이 그녀를 절망하게 하는 그 모든 절망감을 눌러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녀가 수기를 써 출판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남편의 마지막 날 Let's Roll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남편이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놀 때 애들한테 가르쳤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나가보자. 이럴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얼마 후에 그야말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Let's Roll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대표적인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소망 중에 어느 것을 보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 안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리사는 자신이 한 말을 책임졌어요. 그 후에 타드 비머 장학 재단을 만들었고요. 그 재단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됐는데요. 그 희망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자기에게 꼭 전해주라고 했던 말,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너를 각각의 객체로 놔두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홀로 놔두지 않고 하와와 함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세상의 수다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람다움이 숨쉬는 세상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하며 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자세히 많은 세상의 흐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건 그저 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한 남자가 한강대교에 이렇게 서성거리더래요. 그것을 지나가던 한 청원경찰이 좀 이상한 낌새가 보여서 다가가가지고 따뜻하게 말을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몇 마디 하더니 금방 굵직한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의 손에는 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짧은 대화 중에 이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청원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관심을 보여준 사람이 있기에 저는 죽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응원이라는 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힘들 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는 아주 신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이웃의 고통은 결코 비판의 기회가 아닙니다. 잘잘못 따지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코 격려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할렐루야. 재작년에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어성경 읽어지네. 그냥 그 전에 어선풀이 알고 있다가 이제 공적으로 공부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7개월 동안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갔더니 이제 이 어성경을 시작하신 이해실 사모님이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던 날 깜짝 놀랐는데 그분도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의미가 뭔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걸 떠올리면서 아까 자기 짝꿍 그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습니까? 느낌이 팍 오나요? 네, 오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확실하게 들려주시고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 꽉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위대한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오셨는데요. 그때 아담이 그 짐승들과 새들을 볼 때마다 각각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곧 그 녀석들의 이름이 됐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허락하신 위대한 복의 리스트를 떠올려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바로 이 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그저 말씀으로만 주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앞장서서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름은 아무나 짓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철학관 가서 짓는 사람들 빼고 그냥 가정 안에서만 놓고 보면 소위 말해서 누가 지어요? 어른이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이 지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이름을 지어주면요, 이게 길이길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거를 그냥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어디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좁혀서 말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장답게 사는 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답지 못하게 비겁하고 비굴하게 또는 비인격적이고 교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조폭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던 거 아시죠? 몇 년 동안 또 영화를 또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웬만한 깡패 영화들 다 만들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MG 조폭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MG 조폭 들어봤죠? 쉽게 말하면 청년 조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년 조폭. 자, 작년부터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이 녀석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고 2002년생 또래들이 함께 만든 조폭들이 검거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MG 조폭입니다. 2002년생이면 저희 둘째보다 2살도 더 어린 녀석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지들끼리 전국을 장악하겠다고 이미 어른들 조폭들이 있잖아요. 조폭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제끼고 지들이 전국을 제패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요즘에는 20, 30대 조폭들을 부를 때 아예 방송에서도 뉴스에서도 MG 조폭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에게는 예전처럼 위아래 이런 구분이 없어요. 영화 보신 분들 있죠? 자, 까만 양복 딱 입고 차에서 딱 내리면 쭉 도열해갖고 행님 이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필요 없고 비슷한 또래의 세력 확대가 유일한 목표인 조폭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지난 4월, 지난달이죠. 부산 해운대 옛 그랜드 호텔 뒤쪽에 가면 주점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두 개의 MG 조폭 사이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폭력 행위로 인근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싸움은 1시간 지난 뒤에 더 확대가 됐습니다. 각자 자기 조직들을 불러가지고 6대6으로 남성 12명이 모이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차 싸움 가담자를 포함해서 9명이 2차로 패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왜 싸웠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흔히 뭐예요? 결국 자기가 장악하는 지역을 빼앗겠다고 이렇게 싸우는 일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 싸운 이유가 뭐냐? 한 주점에서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한 조직 폭력배들이 2대2로 마주치면서 눈싸움을 벌인 거. 눈싸움 뭔지 아시죠? 권사 해볼까요? 네? 네. 눈싸움을 벌인 게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정말이지 어이가 없죠? 여기서 다시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어쩌다 보니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산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까지든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명필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가 생각납니까? 아마도 어머니의 떡썰기 시범, 한석봉 기억나시죠? 또 주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질문을 일본 사람들에게 하면 이 사람들은 소야도풍을 꼽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부할 때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소야도풍이 학문의 뜻을 두고 나름 열심히 공부하던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제일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공부라는 건 문자로 해석해 봐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장인 공자의 지아비 부자, 저 나왔죠? 장인 공자의 지아비 부자가 공부거든요. 지아비부나 혹은 농사를 짓는 사나이 부자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만 봐도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보세요. 자, 요즘 공장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일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공장 일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사일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 이게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공부는 뭐라고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 플러스 농사하는 거 플러스. 요게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애들이 하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막 쉽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지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소야도풍이 한참 공부하던 중에 자신의 공부가 뭐 눈에 띄게 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루었다는 만족감도 없어서 크게 낙심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이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꼭 공부해야 성공하나, 공부 안 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꼭 공부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공부를 중도에 이제 때려친 거예요. 그렇게 결심한 소야도풍은 책과 책상을 이제 걷어치우고 뜰로 나왔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야도풍이 우산을 받쳐들고는 이제껏 해왔던 공부를 중도에서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뜰을 이렇게 배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일본에는 뜰 안에 연못이 많이 있잖아요. 연못가에 이렇게 서서 빗방울 떨어지는 연못을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연못 한가운데서 개구리 한 마리가 슉 하고 솟아 올라왔어요. 개구리는 헤엄을 쳐서 물 가까이 나와서는 연못가에 드리워져 있는 그 나뭇가지 잎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무트로 기어 나오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 개구리가 벌짝 뛰어서 나무 잎에 붙으려고 했는데,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잎이니까요, 얘가 올라가니까 이게 휘청하더니 이 녀석이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어요. 끝나나 보다 했더니 이내 이 녀석이 다시 머리를 흔들면서 나타나가지고는 다시 펄쩍 뛰어서 그 나뭇잎에 붙으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나뭇잎이 휘청하니까 또 내려앉았고요. 아무튼 개구리는 또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소야도풍이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고 재미있어갖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개구리의 행동을 유심하게 지켜봤습니다. 그 후에도 개구리는 붙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붙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대충 세어봐도 14번 정도를 계속 하더니 마침내 그 나뭇잎에 탁 붙어가지고 살금살금 기어가지고 무트로 올라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소야도풍이 아하 하는 감탄사와 함께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저렇게 하찮은 미물도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하고야 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인 내가 어찌 힘들다 하여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소야도풍은 그렇게 비 내리는 뜰에 연못 속에서 나온 개구리의 삶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야도풍은 그럴 때마다 개구리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소야도풍은 일본 제1의 명필이요 문장가가 됐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합니까? 이상하게도 일본 사람들이 소야도풍 아는 건 그렇다 치고,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소야도풍의 초상화를 좋아한다는, 그것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 초상화를 보고 반가워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추석 같은 명절 때가 되면 평소에는 이 사람의 초상화를 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대거 심심풀이로 이 사람의 초상화를 꺼내서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화투장에서 비광에 나오는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야도풍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화투장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은 흐릿한 것처럼 여겨도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인정사정 없이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살이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 역경도,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이겨내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후를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경 인물 시리즈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순서에 따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의 피날레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는 어떤 창조? 유한한 존재로서의 창조.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끔 하는 창조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이 있지요. 사람은 결코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혼밥을 너무 많이 하면 치매도 일찍 온다, 그런 말 실제 이 의학적인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힘을 북돋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걸 또 뒤집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다, 이것부터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순서는 어떻게 돼요? 너는 나다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다예요. 바꾸지 마세요. 이걸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위대한 역할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무튼 사람이 만물의 영장답지 못하게 사는 거 간혹 봐요. 어제 뉴스 보셨어요? 벌써 얼마 전이죠. 아니, 이중주차대에 있어서 여자분이 전화했어요. 죄송하지만 차 좀 빼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전화하는 게 맞죠. 걔 나왔으면 빼주면 될 건데, 이놈 자식이 보디빌더래잖아, 보디빌더. 그러면 이 여자분하고 지 몸무게 2배, 3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빼주면 되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주먹질하고 짓밟고, 아내라는 사람은 임신도 했다는데 그 몸으로 또 이 여인을 또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어제 실형받았어요. 아니, 그 호기는 다 어디 갔어? 실형받는데 판사 앞에서 눈물 흘렸대. 비겁한 놈이야. 지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려고 그러고, 그런 놈은 지보다 큰 놈 앞에 가면 다루. 이런 놈이에요. 틀림없어요. 보지 않아도 알아. 아니, 사람답게 사는 길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빼주면 되잖아. 미안합니다. 끝날 일인데. 아니, 그걸 안 하고서 들이패갖고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단언서를 내고, 1억에 송치금 걸 테니까 좀 자기 좀 감형해달라고 그러고. 웃기는 놈이에요. 어제 법정 구속됐어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야지. 그거 뭐예요, 그거? 일부에도 썼으니까 세상말 한번 쓸게 쪽팔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존심.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단단히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월 첫 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은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또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 시간에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힘을 북돋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걸 마음판에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역할입니다.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만물의 영장답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생수가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